오늘 설교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감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서 여러 커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어떤 아이들이 등장하는지 일부만 뽑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에 둘씩 짝을 지어 나오는 아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여겨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장면, 아까부터 보고 있는 두 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또 다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자, 계속해서 몇 아이들을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게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영국 BBC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간의 다른 점이 뭐냐, 뭐가 차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들 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상추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차이랍니다. 얘네는 토마토 소스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차이랍니다. 못 찾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는 언덕 위에 살고 하나 언덕 아래 살고. 발가락이 다르다네요. 얘네도 음식 취향이 다르대고요. 쉬지 않고 말을 한다네요. 얘는 헤어스타일이 다르대고. 지붕 위에 다람쥐가 산대요. 케이블을 다 갉아먹어서 텔레비를 못 본답니다. 그게 차이라네요. 나는 체조를 잘하고 얘는 수영을 잘하고. 나는 춤을 잘 못 추고 쟤는 춤추고. 나는 수비수인데 얘는 아니라고요. 산수를 잘하고 숨기를 잘하고 술래잡기를 잘하고 동굴의 숨기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라 그러네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피부 색깔의 차이, 또 남미계와 아시아계 이런 민족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피부색의 차이, 성의 차이, 민족의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같은 것들이 전혀 차이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 차이들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차이들이 전혀 차이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 아이들이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는 단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도 다른 점이 많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이에도 수많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얼굴과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신체 각 부위의 모양과 배치가 다 다르고, 같은 교회에 다르지만 신앙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음식에 대한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운동이나 영화 장르나 TV 프로나 다른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자세히 봐야지 비로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그들 사이에 인종 간의 차이, 민족 간의 차이, 신체의 크기의 차이, 성의 차이와 같은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유독 그런 차이들이 확 들어오는 걸까요? 그런 차이들을 중요하게 인지하도록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온 것이겠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차이가 차별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같은 그러한 차별들 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러한 차별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차이를 더 크게 만들도록, 더 크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사회에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이 아이들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피부색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두 아이, 우리가 보기에는 피부색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곰곰하게 생각해도 그 차이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특히 그 가운데 인도계 흑인인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느끼게 되겠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아마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이 비교적 많이 극복되고 장애인 복지도 발달해 있는 서유럽에서 살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아마 지금과 비슷한, 달라도 그냥 조금 다른 그 정도의 생각을 유지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된다면, 아니면 우리보다 덜 발전된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 차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인종 간의 차이, 성의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와 같은 이런 차이들이 저 밖에 객관적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는 우리 밖에서 자연적으로 객관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피부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에 따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삶의 여건과 기회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차이들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차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입니다. 네이처가 아니라 컬처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마가복음 7장에 담겨 있는 신약 성경 시대 유대인들의 현실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그들이 왜 그것을 문제 삼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구전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구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 정결법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결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의하면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과 같은 식기들, 그리고 침대와 같은 가구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함과 부정함, 즉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건강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것은 손에 묻어 있을 병균이나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몸으로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의 논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위생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스는 영어로는 common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common, 보통의, 일반적인, 공공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전에서 common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맨 밑에 가면 천하다, 열등하다, 상스럽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아마도 commo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common이란 평민을 가리키는 것이고, 평민은 천하고 상스럽고 열등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과거에. 그러니까 common이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mon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코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도 이 common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비슷한 함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가지 함의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것이 유대교의 맥락에서는 제의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말에 부정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부정탄다는 게 위생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함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정결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왜 그렇게 비판적이셨을까요? 본문에서 문제의 발단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줄곧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식기와 가구를 정결하게 하고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본문을 그런 제의적인 관점에서만 읽기 쉬운데요. 물론 제의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데, 제가 말한 제의적 관점이란 그저 성전에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읽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결법의 관심사는 단지 성전이나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정결법,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둘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 셋째,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이 세 가지가 음식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밥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이유는 손에 묻은 병균이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정한 식재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는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부지 중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부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죠.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같이 앉아서 먹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식재료에 접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정을 씻기 위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의 주 관심사는 음식이나 가구와 같은 사물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죄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맥락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23절까지 이어지고요. 24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 두로에 가셔서 거기에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30절까지 이어지고요. 31절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두로를 지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즉 데카폴리스 지역을 통과하셔서, 데카폴리스는요,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죠. 데카메론 그럴 때 그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쪽 또 북쪽 연안에 로마 제국이 세운 10개 가량의, 실제로는 10개가 넘는데요, 그냥 10도시라고 부른 겁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지역을 통과하셔서 그 지역에 가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고, 따라서 이방인들이 사는 공간은 부정한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나도 같이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활동하기 전에, 그 직전에 그것을 정결법 위반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직접적인 이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식기와 가구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 즉 사물에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런 사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라는 문제, 즉 사람에 관한 문제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정결법에 비판적이신 이유는 그 당시 정결법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동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외시키고 차별하면서 그 배제와 차별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정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신앙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너희와 그렇게 다르냐? 내가 보기엔 너희나 그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 드릴 뿐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4절 이하에서 정결법의 기초가 되는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지 다시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말씀이 2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온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이 부정하고 죄인들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9절 후반부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와 그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너희가 먹는 음식과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의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음식이 섭취된다 그래서 그것이 정결과 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깨끗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요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다 같이 20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21절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어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만 밖에서 부정한 것들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그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부정함을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드글거리는데, 그리고 그런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 수많은 악행들이 그들의 존재를 더럽히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 대신 부정한 존재가 될 다른 대상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내 속에 일어나는 부정함이 안 보이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의도로 정결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들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한 것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서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수많은 차별들이 사실은 교회에 의해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부정한 존재들을 찾아내려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만 되면 무슨 반대 해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 삼고 그 사람들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순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정말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자신이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희생양 시스템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자신의 몸으로 그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끊으신 것을 교회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다름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보시며 좋아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심으로써 다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많은 다름을 통하여 주님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서로를 보며 보기에 좋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